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그 소망,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달리기 경기장과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여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셨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해내신 분입니다. 깊이 생각할지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거역한 그 사람,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순을 견디어내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인내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장에서는 믿음과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히브리 성도들도 그들처럼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읽어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그랬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무척 힘들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 하는 것, 믿음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꾸준히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놓은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두 번째 말씀은 인내로 믿음의 경륜을 다리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빌리비즘, 뭐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뛰어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6절,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그런 뛰어난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 성경의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한번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한 정의가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냐. 무엇입니까? 성경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크게 안 믿어지면은 그거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또 그게 참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져야 진정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다 믿는다 그러지만 도대체 뭘 믿느냐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설인 설하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라 믿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했죠. 하나님만 찾으시고. 신학자도 목사들도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신앙이 아니고 내 교단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믿음, 받아주시는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 생기면 받듯이 그 믿음에 따른 행위, 순종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순종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또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어떤 마음에서 드러난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그랬어요. 여기 실체라는 것은 집의 기초처럼 이 지지하는 지지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리고 성경이라는 기초 지지대에다가 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다가 반석에다가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도에 따라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죠? 근데 성경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이질 않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지만 그 증거가 돼가지고 나한테 있어요. 네?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돼가지고 이미 나한테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일어나, 가정 천국이 일어나, 교회 천국이 일어나, 영혼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그러잖아요. 보면 믿으리라 아니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 보지 않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증언이.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의 증언자들, 믿음의 증언자들. 그 믿음의 증언자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굿 레포트, 리포트가 성경표예요, 성경표. 전부 A+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준다.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의 동식물, 인간, 우주 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6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했잖아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가면 됐지 무슨 그 상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그 관을 받으라 그랬어요. 보상, 상급이 있다고. 그 보상을 향해서 믿음의 경계하라 그랬어요. 5가지 멸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갖지 말고 성경을 항상 상받아 보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 5가지가 나와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은 그 사람과 같은 생물 같은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자라는 것보다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보다 믿음이 크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렇게 했어요. 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그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처럼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일부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계시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 믿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믿으면서 믿음이 충만한 선진들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 4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각 사람의 그 마음속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율법 이전의 그런 성도들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과 그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로서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첫 번째 대언자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피 희생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서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범죄한 뒤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켰겠죠. 그런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순종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희생 예물을 드렸다고 말이죠. 에녹은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과 그 동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350년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에녹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11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거의 그때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근데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식구들하고 같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살 때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되는데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중간에 실수도 해서 이스마엘도 낳지만은 기다린 거예요. 그 100세 아들 같이요. 그래서 이삭이 낳아졌습니다. 이삭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전혀 가망이 없는 생산이 끊어진 자기가 죽은 자 같이 여겼거든요. 사람. 근데 믿음으로 생산이 됐다는 말이죠. 살아 9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존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하는 얘기. 그리고 갈대아 지방으로 다시 와서 그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경주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거기 39절에 보면 그것을 멀리서 보고 끌어안았고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 했어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네. 아브라함은 독생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이제 그 120년을 살게 되는데 이집트의 공중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죽잖아요. 이게 전부 믿음으로 이제 영적 그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하다 갔어요. 모세는 좋은 부모님, 믿음 있는 부모님 밑에서 그 믿음을 배운 거죠. 모세는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불의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딸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고요. 죄의 쾌락을 거절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인한 수치를 허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전을 떠나서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된 것을 기뻐하였고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라합의 믿음과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르단을 강을 건너므로써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라합은 창녀였는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살아나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창녀. 주홍색 실을 내달아 놓으면 그것을 타고 정탐꾼 스파이들이 이렇게 감춰줬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다하고 결혼을 해서 루다하고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가 32절에 38절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과 바락과 드보라와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니엘 세 친구 엘리야 살바 가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35절부터는 순교당한 이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톱에 잘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도 이사야 대언자일 것 같고 또 우리 2000년 동안 신약시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죽은 신약 성도들 다 해당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았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기까지 얼마나 미쳤다고 그러고 이단자라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에 배고픔과 돌에 맞음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은 당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했지만은 이 삶 속에서는 그런 거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가 있어야만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완전하게 된다고 4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 비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신약시대에 산다고 얼마나 좋은 그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앞으로 주님 오시면은 휴거되고 부활하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12장으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시민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후반부에는 시민권을 가진 선수만 이 경주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1절에 구름대 같은 증인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다. 11장의 예와 예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증인들은 순교자인데 이들이 하늘나라의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 이 땅에서 그 경주하는 모습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죽으면은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박수를 치고 환호하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자신이 돌아오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떤 사람들인가? 운동경기,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경기 경주 그 선수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혹독한 연습을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기도 하고 굉장히 극기운 훈련을 하지요.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기장에 가서는 다 벗어버리고 뛰잖아요. 가벼운 운동 팬티 입고 경기에 임해 경기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자는 여기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떨쳐버리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뭘까요?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역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려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구체적인 무거운 것, 얽어매는 죄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 속사람을 가진 자들은 옛사람이 짓던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해요. 자꾸 옛사람이 짓지요. 새사람은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거를 목표를 두고 쫓아가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였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자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다 그랬죠. 아버지께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고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래도 사람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모욕과 고통과 배신과 거절과 죽음까지 견디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참고 인내로 견디셨어요.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내가 이 세상을 권하는 그 구역사역을 만나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가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 했잖아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다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인내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마귀 시험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결과 영광과 기쁨을 쟁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를 죽인 사람들 다 그냥 쳐부술 수 있었어요. 왜 못합니까? 천사의 많은 영을 보내가지고 쳐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로 참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움에 아직 필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히브리 성도들이 그때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구약 성도들처럼 필기까지 그런 대항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음으로써
보상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두고 걷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경주는 100m 스프린터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 조절을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 규정을 따라서 경주해야 돼요. 옆에 사람 금발 분다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권면을 해줄 수 있지만.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상을 얻습니다. 경주장에서 스타디움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하는 사역을 믿음을 인내하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기존의 교회들의 틀을 벗어나서 신약 성경적인 조직과 운영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하려고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 설교를 중점적으로 해왔고 또 성경의 진리를 무장시키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계급적이지 않고 회중적이고 서로 성도를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맡으면 자발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죠.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체된 여러분들께서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바른 순종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보람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낯선 나라에 머물듯이 장막에 거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본향을 향해 경주하는 우리들도 이 낯선 세상에서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다, 낯설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이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